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제가 설교 때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신명기는 모세가 쓴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제 고요히 지난 40년에 자기의 삶과 역사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행복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밀어 놓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가 이랬다, 이 얘기를 출애굽 2세대, 3세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여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2세대, 3세대만 남아 있는 거죠. 지난 역사 이랬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인데요. 2세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만 사랑해라. 신신당부, 거듭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출애굽 2, 3세대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의 조건은 이거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이스라엘 너희 1세대들이 행복을 쫓았는데 진짜 행복 어디서 오는지 아니? 행복은 여기에서 온다.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행복이 막연했던 분들, 또 행복을 내가 찾은 것 같은데 잘못 번지수를 짚으신 분들, 오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은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심판의 대상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떠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외하라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라 이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뭘까요? 참된 경외는 강제적인 것에서 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것이 경외이고 소중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의 대상에게는 경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경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12절에서 한 번 더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서는 죽기까지 섬겨라. 내 생명 다해 섬겨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음, 하나님만 있음, 나의 유익은 없음, 하나님께만 유익이 있음, 나의 유익은 없음, 이것에 나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뜻을 다해 바쳐라. 그리고 그 모든 뜻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주제인 우리에게 왜 오늘 우리의 수준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그는 교회를 찾았지만 아버지한테 호되게 맨날 혼나던 사람, 강요받던 사람, 이렇게 저렇게 라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날 경외해, 너는 내 말대로 해, 목숨, 뜻, 정성 다 바쳐, 모든 내 뜻대로 도를 따라서 다 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는 수준에서도 그들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 3세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1세대는 하나님을 현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2, 3세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뒤에 줄줄이 다 나와서 내 도를 따르라, 뜻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뭔가 결핍이 있을까요? 부족해서일까요? 난 너네가 없으면 외로워서 그래. 내 곁에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80억 인구를 다 두고 경외 받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부족한 건 세상입니다. 세상은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채우고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채우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의도로 나를 바라봐, 나를 경외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앞에서 잔뜩 했으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 세상도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보세요? 네, 어떤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보셨어요? 저는 JTBC 나의 해방일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세대가 아니신가요? 보세요. 젊어집니다. 제가 이거 본 이유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다고 해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서 봤어요. 여자 주인공 미정이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자인 구씨, 손석구가 나옵니다. 손석구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손석구가 나오는데 미정이가 구씨 알코올 중독자 손석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죠? 대사가 날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으로 안 돼. 날 추앙해요. 한 단계 더 높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석구 씨가 그게 추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어봤더니, 검색해봤더니 추앙은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미정이가 추앙해. 이거는 날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봐. 그러면서 이제 미정이는 그런 거죠. 나는 누군가로부터 채워진 적이 없어. 단 한 번은 채워줘야겠다. 근데 이런 흔한 사랑 정도는 안 되니까 나를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봐야 돼. 이런 말을 버럭 꺼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이 포착한 이들이 누굴까요? MZ세대들이 포착을 했어요. 이게 딱 꽂혀가지고 SNS,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또 뭐죠? 페이스북, 뭐 여기저기 다 퍼날랐습니다. 그러면서 날 추앙해. 이런 걸 막 퍼날랐어요. 근데 이런 걸 퍼날른 저변에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다 힘들지만. 근데 이태백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미디어는 완전히 끊으셨군요. 여러분, 저만 너무 TV 보고 사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설교하는 거니까요.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을 이게 줄여서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앙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그들이 비록 크게 높임받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서 추앙이라는 단어, 나를 추앙해, 나도 추앙받고 싶다, 이게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에서 날 경외해 이랬을까요? 조금 더 얘기하면 세상 각종 종교의 신들도 모두 교인들한테, 그 신도들한테 추앙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이비 교주도 모든 신도들한테 추앙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들처럼 부정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높이고 타자는 멸시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쟤보다 낫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들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요,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베스트셀러의 최상위 코너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무기가 이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참기름 짜듯이 쭉 짜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그러니 날 경외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경외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경외받고 싶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까? 추앙받고 싶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괜찮은 사람인 척, 성품 좋은 사람인 척,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순진한 척, 거룩한 척, 열심인 척, 돈 있는 척, 결핍 별로 없는 척, 내 자식 그냥 문제없이 크는 척.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수치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갖고 결핍은 무조건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추앙받지 못하고 경외받지 못하는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척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척하면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아요. 그러면서 인종 중독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까먹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헌신하는 척.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아요. 경외받고 추앙받고 싶은 내 마음. 설교하고 있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아요. 말씀 아는 척. 저는 똑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설교가 다가오면 그런 심정이 다른 설교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동 형성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이게 막 올라와요. 이게 사람 안에 다 있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존중해줘라고 계속 안다라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나를 경외해, 다른 말로 나를 추앙해, 나를 높여서 우러러봐, 이 얘기하셨을까요? 앞에서 말한 모든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나를 경외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첫 단어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경외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하여예요. 12절과 13절을 결합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어디서 오나, 행복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서 행복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타자가 자기를 추앙해 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은 또 허무해지거든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허상을 쫓던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후궁과 궁녀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럼 그가 전도서 6장에서 말해요. 사람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 욕망은 채워주면 목말라져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 오늘 왜 이스라엘 2세대 3세대에게 이 말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도 수많은 세월 우상을 쫓으며 어찌 보면 우상을 경외하고 우상을 추앙하며 살았습니다. 행복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허상을 쫓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허상 쫓잖아요. 그러면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워요. 좋은 곳을 막 구경 다니는데도 우울증 걸려요. 맛있는 거 먹으러 차 타고 여기저기 다녀도 또 무기력해져요. 참된 행복이 거기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적 허상과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쫓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직업을 떠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40층 이상의 빌딩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아파트나? 밑에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아요. 대머리냐 아니냐 그 차이만 있죠. 다 똑같아요. 외모만 조금 다르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기쁨을 누리니까 신앙이 제자리인 경우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어울리는 대상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르파 아세요? 세르파? 세르파 누구냐면 운동화 이름이 아니라 세르파는 이제 네팔의 산악 민족이에요. 세르파는 네팔의 산악 민족. 근데 네팔이 히말라야 있잖아요. 해발 8,000m.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티벳에 있다가 네팔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세르파 민족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유능한 등산객이라도 산악인이라도 세르파 없이 히말라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가 산 좀 탄다는 동호회가 올라가면 히말라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8,000m예요. 8,000m. 일자산은 그냥 혼자 올라가도 되거든요. 히말라야는요 8,000m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있어봐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수학 20점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십니까? 수학 20점 맞는 친구들 5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수학 100점 맞아보자.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100점 맞아야 돼. 책 들고 모여! 해가지고 방학 기간 내내 20점 맞는 친구들끼리 수학 공부해본다고 생각하세요. 몇 점 되겠습니까? 더 헷갈리기만 하죠. 빨리 선생님을 찾아가 다니든지 100점 맞는 친구를 사귀든지 해야 돼요. 인터넷 방송을 보든지.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유력한 자,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자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요, 행복한 개인이 되는 참 길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행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할 수 있어 다짐하자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미 많은 예배를 통해 들으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명령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해석하는 명령은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십계명,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풀어서 레위기를 썼고, 길게 썼고, 레위기의 명령이 나온 것을 신명기로 데리고 와서 그게 온전한 명령이 됐어요. 그 명령은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계명 하면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레위기를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명령은 부담스럽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10가지 명령이라고 하긴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상호 맺는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죠? 십계명은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인데 10가지 명령은 단순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다. 상호 맺은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뭘 받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복 받고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 규례는 뭘까요? 신명기에 10회 이상 나옵니다. 규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적인 규범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규칙이에요. 너희는 명령을 따라 행하되 내가 또 준 이 규칙대로 일상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언약과 명령과 규례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어가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명령과 규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거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 말씀과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니까? 십계명 오늘도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받았지만 규례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미노 게임하고 똑같아요. 하나 잘못 건드렸더니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앞에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행복의 공식이 우리와 너무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을 주셨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해 행복을 누리고 갖고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어떤 제사, 그 어떤 행위로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옛 언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군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했는데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싶은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지키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말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덕을 끼치고자 하는 우리에게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진, 그러나 상태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상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디카이오마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행동, 계명, 규칙,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말한 규례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그 영을 따라 선을 행하기 소망하는 자에게는 규례 지킴이, 율법의 요구는 규례라고 했으니까 규례 지킴이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영이 오셔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행함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규례를 지킴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정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말씀 보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그게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파편조각처럼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죄책감 느끼고 또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기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있는 걸 난 할 수 없네요. 한 글자도 할 수 없네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 의로운 행동, 규례를 이루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남편이 나를 핍박해도 주님 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언약, 상호 언약을 맺으신 분이오니, 언약의 계명이오니 하나님 이 계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또 죄를 지었을 때지라도 여러분 지하 6층으로 7층으로 10층으로 함몰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남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힘에 붙여, 환경에 붙여 행복하지 않게 날개가 꺾였습니다. 이쪽 날개는 독수리 날개여야 되는데 여기는 독수리 날개인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긴 참새의 날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날개로 살 수 없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새 날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자녀가 그렇게, 나의 남편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건강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선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오니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